유대 땅에는 명절만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빌라도도 이 유월절 절기에 무리들에게 물어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주 지극한 살인자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빌라도의 의도 속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하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의 그 표면적인 기록인데요.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면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빌라도의 유대인이에요. 얼뜻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래도 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모습이 보이고, 이 일에 아주 지극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이 누구예요? 왜 예수님을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까? 여기 역할을 보면 빌라도는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제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칫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빌라도는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든 가장 그 나쁜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빌라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다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과연 빌라도는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기독교 역사에 이제 이렇게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일까? 요거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하고 빌라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함으로 우리에게 빌라도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잘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자신에게 들려졌던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하셨냐? 양심의 소리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말씀, 거기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억울하게 지금 재판정에 세우고 사형죄를 언도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양심상 예수님은 사형을 처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집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옛부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신비한 메시지를 듣는 수단으로 여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도 전에도요, 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은 좀 야릇하다, 이상하다, 꿈이 뒤숭숭하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마 빌라도의 가정에도 이 꿈은 그 정도의 위치는 됐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무죄하신데 무리들이 모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꿈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처럼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거를 결정할 빌라도, 자기 남편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양심의 소리마저 거절해버립니다. 자고로 아내의 말 듣지 않고 성공한 예를 잘 못 봤어요. 빌라도가 이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최종적인 판결에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해 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양심의 소리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하여 들려왔던 양심의 소리를 거부했고, 아내를 통하여서도 들려왔던 이 양심의 소리,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 이 컨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진리의 은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첫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인간들에게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단을 얘기를 해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일반 은총 혹은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베케이션을 가면은 멋진 자연 앞에 서봅니다. 조금만 가면은 여기 뭐가 있죠? 여기 그랜드 캐년이 나옵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이걸 보는 순간 감격하며 경탄을 합니다. 와, 이런 자연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뭘 인정하죠? 이건 분명히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누군가 초월적인 분이 이거를 만드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지 않아도요, 사람들이요, 심각한 자신의 육신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 앞에 이제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이거 의사들의 손을 떠났어요. 내 병을 고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하여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고 자연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초월적인 존재를 찾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다, 자연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총 속의 하나가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양심의 소리 일반 계시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바로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는 곧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죠? 말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이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인 이 특별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첫 관문을 거부해 버렸어요. 양심의 소리 앞에 머뭇머뭇하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는요, 이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만 한국은 그 옛날에 문마다 문지방이 있었어요. 문지방.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닫는 그 문 있잖아요. 거기에 문지방이 있었다. 근데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되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진리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요, 양심의 이 소리를 듣고서도 진리의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되돌아가 버렸어요. 왜 이 문지방까지 왔는데, 진리의 문턱까지 왔는데 그가 머뭇거리다가 되돌아갔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되돌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다가갈 것 같았는데, 머리 좋은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잘 깨닫잖아요. 똑똑하신 분들, 스마트하신 분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지방 못 넘어갑니다. 진리의 문턱. 왜 그럴까요? 그 빌라도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라도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 무슨 잘못을 했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실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머물고 만듭니다. 실리를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지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밀란이 날까 봐. 밀란이 날까 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밀란이 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밀란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밀란이 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밀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청독 자리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이 쌓아놓았던 명성과 권력과 힘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 (181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똑같은 본문을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빌라도의 의도를 해석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려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고요. 뭐예요?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거 가이사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이 자리 쫓겨날까 봐. 저들이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죠. 말 한마디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빌라도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이것만 건들리면 그는 꼼짝 못한다. 뭐예요? 총독의 자리입니다. 쌓아놓았던 권력의 위치입니다. 빌라도는 이 총독의 자리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어요.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최후의 보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너지면 나는 끝이다. 이건 무너지면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가장 잘 알고서 이걸 건드리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얼마나 귀신같이 하는지. 그래서 귀신의 왕인데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요거 하나만 탁 건드리면 저 사람 무너지는구나.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빌라도에게 그것이 바로 총독의 자리였어요. 자기가 이것을 위해 어떻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학자에 의하면요, 빌라도는요 아주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출세를 위해서라면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답니다. 매우 처세술이 능했고요, 그는 개인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그 장군 출신이.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이름이 뭐냐면 창을 잘 갖는 자, 잘 활용하는 자, 그러니까 뭐죠? 투창에 능한 자, 그런 뜻이 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라틴어의 원래 뜻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아주 능력이 있었고요, 승승장구했고요, 시저 앞에서요 얼마나 충성과 아부를 잘했는지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때로 말하면 수리아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저 시리아 땅까지 이거를 다 총괄하는 총독의 자리에 갔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총독은 5년이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처세술이 능한지 몰라요. 빌라도는 자신의 이 총독의 자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장 그의 아킬레스건을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 만일에 예수를 내놓으면, 풀어주면 당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쌓아놓았던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양심의 소리를 저버렸습니다. 진리의 관문, 이 진리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원래 이기적인 욕망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줘 버렸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토록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이 총독의 자리, 이 권력, 끝까지 이거 잘 붙들었다가 그가 정말 일생을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성경에서는 더 나오지 않는데요, 고대 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요, AD 약 36년경에 이 빌라도를, 사마리아의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요, 빌라도를 죽이기 위하여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당할 뻔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화가 나니까 그 살인 음모를 계획했던 사마리아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애꿎은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 당사자들만, 살인에 가담한 당사자들만 죽여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관계도 없는 3,0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신들의 이 억울한 죽음과 빌라도의 잔혹함을 로마의 황제에게 탄원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때의 황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빌라도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아부는 하는데 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못해서 결국은 그를 총독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로마로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환당하는 것, 이 상황 앞에 편지를 받아들고 있었던 빌라도, 이 총독을 내려놓는 것은 그의 인생의 뭐예요? 끝이에요. 그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자결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허무와 비참함으로 인생을 끝냈어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진리 앞에 머뭇거리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턱에 머뭇거리다가 진리를 포기하고 말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진리의 문턱을 넘어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진리를 넘어서서 이 생명의 역사를 얻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그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는 있겠지만 다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죽이면 내가 살지만 내가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 인생은 결국 몰락의 길을 가고 맙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건 물어서는 안 되었어요. 이건 물을 게 아니고요, 용기를 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야 돼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해야 할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될 대상이 아니세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예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는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과 총독의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선택한 순간 빌라도는요,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끈 떨어진 연 보셨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연날리기 해보셨죠? 어린 시절에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요, 연날리려고요, 그 얼레에다가 줄을 감았다가 또 풀었다가, 그래가지고 줄 끊어지지 않으려고 줄에 뭘 해요? 풀을 매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리 조각을 빻아가지고 풀과 섞어서 그것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자로 재고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균형 잡아서 이 연을 만들어서 실을 매달아가지고 쫙 올립니다. 그런 바람을 타고요, 이 연이 얼마나 높이 멀리 날아가는지요, 얼마나 재밌어요. 막 수백 미터 올라가는데 쫙 감았다가 풀었다가, 그런데 갑자기요, 옆에서 연날리기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연을 가지고 내 연을 탁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걸 뭐라 그래요? 연싸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싸움을 하는데 내 줄이 저 사람의 줄보다 약하면 어떻게 되죠?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지면요,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어 놓았던 그 연과 실이요, 그냥 하염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요. 아무리 멀리 날아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이 날면 뭐합니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는 한 조각의 쓰레기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줄을 어디에 묶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끈을 어디에 묶고 계십니까? 그냥 멀리 날고 높이 나는 것만 신경을 써가지고 쫙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연이입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연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멀리 날고 높이 나는 것에만 내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하며 살았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끈을 묶고 계셨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묶여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의 연은 권력과 쾌락에 묶여 있는가? 어떤 분들은 보면요, 남들이 나를 이 정도가 되어야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조각의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끈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성과 탐욕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유지하는 일에 나를 자꾸 묶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빌라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 보셨잖아요. 인생의 바람이 훅 한번 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연이요 훅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왜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멀리 그래서 나른 것 같은데, 높이 날아오른 것 같은데, 인생의 바람이 한번 훅 불고 나니까 내 인생의 연이 그냥 훅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무리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에게 묶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묶여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바람이 불 때도 훅 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아가지 아니고 계속해서 붙들어지는 이 능력이 나한테 나오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내비게이터 선교를 담당하시고 오랫동안 이 선교단체를 위해 헌신하셨던 로이 러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1941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셨어요. 1941년에 당시 하와이 진주만에 이 정박해 있던 수많은 미국의 해군 이 선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그 하나가 웨스트 버지니아호라고 하는 배였어요. 이 로이 러버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웨스트 버지니아 이 함정의 기관총 사수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7월에 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이 호랑이의 털을 뽑으려고 미국을 이제 공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수백 대의 이 비행기들이 날라와 가지고 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고, 아무리 대항해도 이거 막아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유의 가미가제 특공대들 있잖아요. 이 가미가제 특공대들은요, 그냥 비행기가 와서 자기들이 자폭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됐을 때 이 기관총 사수였으니까요, 로이 러버슨이요, 자기 선박을 함정을 향하여 다가오는 이 일본군을 향하여서 기관총을 대고 막 대응을 하며 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조준을 했다고 쏘았는데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막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관총에 쏘아지는 모든 총알이요, 공포탄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요, 그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이후에 이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러버슨에게 이 사건은 인생 평생도록 큰 충격으로 남아있었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을 한번 간증할 때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짜였습니다. I was a fake. 나는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에게로 고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왕성했고 체력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데 인생의 적들이 몰려올 때에 이것을 대응하는 능력이 마치 공포탄 쏘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았고, 겉으로는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공격이 올 때에 그를 대항했는데 공포탄 쐈다는 거예요. 공포탄 쐈어요.
권투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권투 선수 출신이 계시는데, 권투를 할 때요, 펀치를 나서 맞으면요 힘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헛방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데, 맨날 우리는요 적을 향하여 뭔가 싸우겠다 하는데 맨날 헛방을 치는 거예요. 맨날 공포탄만 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나는 가짜였어요. 전혀 이 상황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능력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몰려올 때에 공포탄 쏘는 게 아니라 실탄을 쏠 수 있었다. 실탄을 쏠 수 있었어요. 공포탄은 요리만 쏘아나지 아무런 대응 못합니다.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요 실탄을 쏘아야 돼요. 실탄을 장전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묶어야 돼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기만 하면 어떤 위기와 아픔에서도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훅 불어도 옛날 같으면 훅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여기에 갈등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갈등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때에 능력이 나타나면 공포탄이나 실탄을 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한 가지 더 결단할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서 우리 주님에게 나를 묶으며 가지만 조금만 있으면요 힘들어가지고 다 스스로 풀어버립니다.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난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끊어버리고요, 옛날 생각나서 끊어버리고,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걸 자꾸 힘든 일보다는 인기 있는 일, 더 화려한 일을 위해서 자꾸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화려하고 인기 있는 일에 신경을 쓰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은연중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쌓아오는 권력과 명예 속에 있을까요?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긴 하더만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모이긴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 모인 거예요? 그 권력에게 모인 거예요? 그 권력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없어지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영향을 줘야 돼요. 그걸 바로 생명의 영향력이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계속 있고 싶고 그 사람과.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5분 이상을 같이 못 있겠어. 이건 뭐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에게 가면 5분 이상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영향력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있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가지고 그 영향력 끼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향력은 총독의 자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이라고. 생명.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겁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게 뭐예요? 생명의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길은요, 그래서 끝까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남들이 살고 있는 저 모습 좋다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마음껏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떨어져 나가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건 한순간은 좋죠. 꽃꽂이 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꽃꽂이, 열흘은 멋있어요. 열흘. 그런데 열흘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버리고 죽습니다. 화무 11홍이라 그랬어요. 열흘 이상 붉은 빛을 유지하는 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의 문턱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 위에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